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험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10장. 먼저 주일 새벽기도회를 맞이한 이 시간에 주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볼 때 말씀을 드렸듯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그 1장은 이미 천사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했고 2장은 그 천사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을 강조했고 3장은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 그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을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데 구약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신약 때는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 돼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게 4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6장부터 오늘 9장까지 본 내용은 뭐냐면 이 왕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그 이제 하나의 그 실체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두 부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제 그 첫 언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태언약 이것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제 여기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것은 첫 언약 때에 그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때의 제사. 이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죠. 히브리서 9장.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죠. 1절에 그 장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첫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울타리 안에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막 해달이 막 가죽덮개부터 해서 막 이 화려한 천까지 해서 막 겹겹이 쌓아가지고 창문이 하나 없어요.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여기에 그 2절에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첫 장막, 그거는 성소죠. 성소. 우리가 말하는 성소.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물두멍, 아니야, 번제단, 물두멍,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근데 이 성막에 그 성막을 이제 확대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2절에 첫 장막. 그러니까 이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
마지막 일 진짜 끝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첫 장막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들어가서 등잔대와 상과 진들병이 있었죠.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둘째 시장 뒤에 3절 이제 여기 이거는 2절에 설명하고 있고 2절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의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여기서는 법궤랑 거기서는 저기 이 금으로 싼 언약궤라고 했죠. 언약궤.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아론 어디 나오냐면 제가 읽고 있는 데가 그 4절.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돌판들 이게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게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이제 그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첫 장막이 선 것 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죄가 없을 때 들어가야 돼. 죄 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꼭 방울 달린 걸 메고 끈을 이렇게 달고 들어가요. 그 죽은 시체를 꺼낼 거 아니야. 소리 안 나면 죽은 거거든. 딸랑딸랑. 자 이제 그래 아무튼 이제 여기 가운데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근데 예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구약 시대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구약의 모든 언약은 누구를 예표한 거냐?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과 성전의 실체.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썼지만 그림자요, 모형이요,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 영어로 보면 예고편인데 이제 본방을 하는 거예요. 본방을.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기만 했지 실체를 못 봤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실체를 본 것처럼 증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천국 가봤나요? 안 가봤잖아.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였고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악한 정사 마귀 사탄의 그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실체가 오신 이후부터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면 이제 실체가 오신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이때에 그 제사드리고 이때에 이제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을 발전하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렇게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옆에 나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세상에 막 2m 높이의 장벽을 둘러쌌다며. 그 사람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다 누가 2m 장벽을 에워 쏴봐요. 그 살 수 있나?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고 중동 사람들이 막 그 이스라엘하고 막 미국 보면 막 난리 나는 이유가 그 침략사를 보니까 무섭대. 19세기 제국지 열강 때부터 해갖고 이 석유 때문에 막 중동 석유 많이 나잖아요. 북한 김정은은 오히려 고마워야 돼. 석유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안 건드는 거야. 이것도 봐가면서 건드려요. 이 다국적 기업하고 세계 군수 산업하고 석유 장사들, 이게 또 예수를 2000년째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두개파가 그렇게 많다네.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몰라.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듯하게 전도를 해. 그 사람들 막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 근데 광화문에 보니까 십자가를 들고 또 이스라엘 된 사람들은 이건 실체를 알 수가 없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또 섬기고, 참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당 건물 예루살렘 성전 보고 막 비아냥대면서 무언가 역동적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막 의미, 뜻,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했는데, 이건 슈퍼마켓 같은 그런 어떤 목사가 봐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 가르칠 때마다 그걸 계속 느껴요. 이거를 2000년 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이단 사이비 이것들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잖아.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들이 그걸 지켜내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백빛교회부터 해고 지금까지, 뭐 장막성전부터 해갖고 뭐 구 땡땡파, 내가 말 잘못 썼다가 참 몇 년 동안 고생했네. 소송 때문에. 그냥 아무튼 신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무장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전신갑주인데 마귀 사탄의 자녀들하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내부의 이단 사이비성과도 싸워야 되고, 참 그러니까 우리 고된 이 전쟁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야 돼요. 힘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힘 빼지 마시고 겨울 때 항상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과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제 쭉 알려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하의 내용이 어제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왕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에 쭉 나오는데, 왕 같은 대제사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 왕이신 대제사장, 그거는 시편 110편 그 1절부터 4절에 그 멜기세덱의 단처부터 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교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내가 이거 참 충분히 이거 몇 시간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을 대신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몸으로 드렸다.
그리고 이 왕이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단번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양을 안 메고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에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피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대속일의 속죄제사, 1절 대속죄일의 제사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레위기 16장이 나오죠. 레위기 16장.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 언약의 제사. 언약의 제사.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참고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사는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이 첫 언약 때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이고, 언약의 제사는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 시대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앉혀놓고 체험만 차려서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제사로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제사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제사,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스라엘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을, 우리가 실제로 가야 될 집을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더 좋은 집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잠깐 있을 거처에도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얘기합시다.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살 때, 그 집이 좋다, 막 새로운 이사가니까 좋다. 그거 다 지금 여러분 거기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집들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죠? 막 이사 가면 액자 새로 걸고, 뭐 옛날에는 장롱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비닐로 돼가지고 쭉 자크로 올려고 거기에 옷 걸고 이랬던 게 있어요. 그것도 막 좋다고. 요즘에 그거 누가 줬다가 혼납니다, 그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 좋았던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좋아 보일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가면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오로지 우리의 관심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 돈 하다 보면 생명 다 죽어버려요. 응? 돈은 수단이고 생명이 목적이라고.
근데 이건 보니까 나그네 길 가면서 존버니 철록증처럼 목적을 향해서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유혹이 많다 보니까 나그네가 거기를 좋아해.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하고. 참 잘 맞는 게 있더라고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현직으로 계실 때 끝나고 하셨나? 이 철로역정 그 코스를 만들었어요. 동산에다가. 야, 내가 중학교 때 읽었던 존버의 철로역정이 쭉 가다 보니까 저게 열리는 거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오늘날에는요, 우리 그 당시에 그 영성적인 책들 참 많이 보고요. 그 문학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왜 다들 앞서 나갔었냐면 다 문학도 했어요. 책 좋아하면 당연히 책 좋아하면 여러분 애들 유아교요? 어릴 때부터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잘 읽혀봐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혀봐요. 그 돈 안 들여도 돼요. 괜히 이게 없는 엄마들이 막 돈을 쏟아붓지. 애도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저기 강남에서 식당 일 나온 엄마들이 막 그 아파트가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라고 왜 나오냐니까 애들 학원비 벌라고. 그 시간에 애 앉혀놓고 영어 성경 몇 장만 읽혀도요. 영어 달인대입니다. 영어 달인대. 간단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이제 약간 이 헬라인들이 이해하게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세운 분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단번에 그 언약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반복적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나 지금도 양을 잡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혀 이거를 예수님이 새 영광의 어떤 큰 영광, 새 언약의 어떤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폐기된 이 첫 언약, 옛 언약, 요거에 대해서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몇 번 말씀했지만 단번에 제대로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반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주하시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신비적 연합을 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자유를 다시 에덴 동산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얼마나 기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과 그리고 또한 충성 이런 열매들이 쫙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넉넉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성 아구스티누스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새 영광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시간성을 이렇게 무시간성.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2000년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에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신 것이고 미래의 그 시간도 현재야. 우리는 가 있어.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자꾸 복음 증가잖아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언약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 고달파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의 삶, 예수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삶. 오늘 성도들과 기쁨을 누리세요. 제가 어제 장기 결석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주일날 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날마저 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냐고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마저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왔냐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 주일날인데 그것도 주일날 대배 맞고 쭉 도망간 사람들도 이것도 희한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온전히 주일 성수도 못하는 신앙자들 갖고 어떻게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누가 가갖고 이 사람 안수 집사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나 그런 것도 봤어 한번. 여러분 오늘이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온전 주일 성수를 하면 여러분 삶이 다 바뀌어요. 막혔던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원리대로 다 되니까 장자가 있던 우주의 운동력과 비슷한 그 사람 우리 그걸 베껴갔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을 즐기는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더군다나 오늘 사역 지도자 수련회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것마저도 또 빠져나가면 그거는 난 도저히 오늘 하루 즐겁게 새 언약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지내는 주일 성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